2013년 10월 20일 부산 법미선언 일요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기를 빨리어로 해보겠습니다. 이 3기가 보니까 이렇게 인터넷에 나와요. 이제 도리식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소리 운율이 참 좋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제가 하던 패턴으로 하시면 해보시죠.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삼부타사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삼부타사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삼부타사 부땅 사랑랑 가차미 담망 사랑랑 가차미 상강 사랑랑 가차미 뚜띠암피 부땅 사랑랑 가차미 뚜띠암피 담망 사랑랑 가차미 뚜띠암피 상강 사랑랑 가차미 따띠암피 부땅 사랑랑 가차미 따띠암피 담망 사랑랑 가차미 따띠암피 상강 사랑랑 가차미 5개 하겠습니다. 빠나디 빠따 외라마니 시까빠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외라마니 시까빠당 사마디야미 까메슈 미차짜라 외라마니 시까빠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외라마니 시까빠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외라마니 시까빠당 사마디야미 법륜경 독송하고 이렇게 나는 들었다. 어느 때 세종께서는 와라나시 근처 20바다나의 사슴동산에 계셨다. 거기서 세종께서는 5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수행자들이여 출가자가 따라서는 안 되는 2가지 흑단이 있다. 그것은 저열하고 통속적이고 엄속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쾌락의 탐닉에 몰두하는 것이며 괴롭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자기 학대에 몰두하는 것이다. 수행자들이여 이러한 두 가지 극단을 따르지 않고 열에는 중도를 완전하게 깨달았나니 이 중도는 눈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높은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한다. 수행자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열애가 완전하게 깨달았으며 눈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높은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하는 중도인가? 그것은 바로 성스러운 발정도로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언어,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삿디, 바른 집중이다. 수행자들이여 열에는 참으로 이 중도를 통하여 완전하게 깨달았으며 눈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높은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을 얻었다. 수행자들이여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다. 태어남도 괴로움이요 늙음도 괴로움이요 죽음도 괴로움이다.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도 괴로움이다. 좋아하지 않는 것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요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요컨대 오치원이 바로 괴로움이다. 수행자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에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다. 그것은 바로 가래인이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즐김과 탐욕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이다. 수행자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다. 그것은 바로 그러한 가래가 남김없이 소멸함, 버림, 놓아버림, 벗어남, 집착 없음이다. 수행자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의 성스러운 진리다. 그것은 성스러운 발정도로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언어,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삿디, 바른 집중이다. 수행자들이여 내가 만약 이와 같이 세 가지 양상으로 12가지 형태를 갖추어서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것이 완전하고 정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 없는 바른 깨달음을 실현했다고 천인과 마라와 법전을 포함한 세상에서 사문과
바람과 천인과 사람을 포함한 무리 가운데서 스스로 천명하였다. 그리고 나에게는 나의 해탈은 받고 부동하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태어남이며 이제 더 이상의 다시 태어남은 없다라는 지경이 일어났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섯 수행자는 마음이 흡족해져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이 설명이 서해졌을 때 온단한 존재에게 일어난 법은 그 무엇이든 모두 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기억고 내무지 않는 법의 눈이 생겼다. 세종께서는 와라나시에 있는 이십바다나의 사슴동산에서 법륜을 굴리시자 땅의 신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다. 세종께서 와라나시에 있는 이십바다나의 사슴동산에서 유의 없는 법륜을 굴리셨나니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도 천인이나 말아도 범천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것을 멈추게 할 수 없도다라고 그때 세종께서는 감탄을 하셨다. 참으로 건다냐는 완전하게 알았다. 실로 건다냐는 완전하게 알았다. 이로 인해 건다냐는 안약 건다냐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사두 사두 사티파타나.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굶주림에 대한 것을 알아차림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특히 부처님께서 제가 신도인 굶주린 사람을 이렇게 기다려서 법문을 하는 대자 대비하신 마음을 내는 내용에 대해서 법구경에 나와 있는 인연담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부처님의 자비하신 마음을 알아차림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초기 불교의 스님들은 그때 당시에 걸식하시면서 탁발에 의존해서 이렇게 살아가셨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초청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순번을 이렇게 정해서 한다든가 초하루에 이렇게 공양을 올린다든가 또 보름에 이렇게 공양을 올린다. 우보사타제일에 공양을 올린다든가 이렇게 또 이제 승원으로 찾아와서 이렇게 공양을 올리는 경우 또 이제 이렇게 초청해서 공양을 올리는 경우 이제 초청을 받지 못한 스님들은 이제 탁발을 나가서 칠가식을 하면서 이렇게 걸식을 하셨습니다. 대부분 이제 초창기에는 이렇게 걸식을 저녁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이렇게 세끼를 이렇게 하시고 그랬는데 나중에 차츰차츰 부처님께서 오후 불식이라는 계율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이제 오후 불식을 하시면서 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이제 남방 상자보 불교는 오후
오후불식을 실천에 옮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걸식에 대한 내용이 나왔으니까 특히 우리 지금 현대의 우리들은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저녁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가 음식물을 뭐 12시가 됐든 1시가 됐든 이렇게 먹으면서 우리가 비만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하고 병이 들고 또 절제하지 못한 식탐 때문에 살이 쪄서 다이어트 한다고 많은 돈을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저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굶어서 5초에 어린아이들이 5초에 한 명씩 죽어간다고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음식물이 남아가지고 처치곤란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이 공양 개송에서도 우리가 항시하고 있지만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스며 있고 한 알의 곡식에도 만인의 노고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음식으로 줄임배를 달래고 몸과 마음을 바로 알아차림하여 사회 대중을 위하여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양 개송을 하면서 우리가 알아차려야 할 것이 한 방울의 물과 한 알의 곡식들 이런 것들이 내가 살아가는 자양분으로서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음식이 되는 것. 우리가 그 음식들을 낭비하고 폭식을 통해서 이렇게 버려지고 이런 것들은 아프리카의 그 어린아이들이 5초마다 죽어가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로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근처에서 뭐 노숙자들이나 헐벗은 옷과 굶주린 얼굴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굶주림 자체는 역사 이래로 참으로 인간에게는 참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오후 불식계를 지켜가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침에 죽을 간단히 먹고 또 안 먹을 때도 있고 아침에 이렇게 죽을 먹는 것은 이제 간식으로 해서 일종식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사시의 경우 점심 공양 또 이제 오후에는 짜뚜마뚜라게 해서 이제 약간 이런 집 종류 이렇게 갈아서 이런 종류는 간식으로 당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내도 뭐 배가 고픈지를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은 뭐 오후 불식 하라고 하면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오고 배고픔을 고통을 호소하고 그러죠. 그렇죠. 우리가 이 배고픔과 이런 굶주림 그리고 또 걸식 또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굶주려 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서로 간에
도와주면서 상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불자 법부님들께서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배고픔에 대한 본문을 하고자 이렇게 서론이 조금 길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법국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배고픈 농부에게 깨달음을 주는 장면이 있어 감동 깊었습니다. 먼저 부처님의 개송부터 들어보고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굶주림은 가장 심각한 질병이고 형성된 것들은 극심한 괴로움이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알면 열반 곧 위없는 지복을 얻는다. 법국경 안락품 203 전재성 박사의 담마 파타입니다. 이 시가 설해진 데는 이와 같은 인연담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와띠시의 제따숲에 계실 때 어떤 제가 신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간다꾸띠에 앉아, 간다꾸띠는 이제 열의 향실이라고 합니다. 이른 아침에 세상을 관찰하고 알라비 지방으로 갔다. 알라비 주민들은 부처님을 초대했습니다. 이제 그때는 이렇게 부처님이 가시면 초대해가지고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항시 이렇게 듣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에서 알아야 될 것은 부처님께서는 항시 중생들과 함께 하셨던 역사이다 라는 것을 우리 꼭 아셔야 돼요. 따로 이렇게 은둔해서 막 이렇게 살아가신 삶이 아니라 중생들을 위해서 공양도 초청받아서 가정 방문을 하시고 거기에서 공양 먹고 법문을 통해서 흐름에 든 경지에 이르도록 안내해 주신 중생과 함께 했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난한 사람도 부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르침을 들으러 가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인공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이 부처님이 오셨다는데 얼마나 부처님을 그때 당시 칭견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했지만 그래도 오셨다고 들으러 가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그의 한 마리밖에 없는 소가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그는 먼저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지금 전 재산이죠. 한 마리밖에 없는 소, 가난하기 때문에 소가 없으면 이제 먹고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먼저 소를 찾은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소를 찾아 나섰습니다. 한편 알라비의 주민들은 부처님을 비롯한 수행승들에게 공양을 대접하고 법문을 기다리는데 부처님께서는 내가 30려잖아 걸어서 온 이유는 어떤 사람 때문인데 그가 지금 잃어버린 소를 찾아 숲속으로 갔다. 그가 돌아오면 법문을 설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공양이 지금 끝나면은 이제 바로 이렇게 법문을 하셔야 되는데 법문을 하시지 않고 지금 그 가난한 사람이 소를 잃어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부처님이 지금 깨우쳐 주기에
이 지금 오신 거예요. 알라비 마을에. 네, 그분이 없으니까 부처님께서 기다려라라는 거죠. 다행히 아직 대낮에 그 가난한 사람은 소를 찾아 솥대들 속에 넣어버리고, 이제 다행히 소를 찾아가지고 이제 솥대 무리 속에 넣어두고, 적어도 부처님께 인사는 드려야지 하고 굶주림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가지 않고, 왜 아침 소 찾으려고 아침하고 점심을 지금 굶어가지고 이제 배가 아주 고픈 거죠. 그 와중에도 이제 부처님을 뵙고자 집으로, 배고픔을 집에 가서 밥을 먹으면 되는데 그것보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부처님께서 급히 와서 인사를 올리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그가 오자 부처님께서는 배식하는 도우미에게 수행승들의 무리에게 남겨진 음식은 없는가라고 물었다. 우리가 이제 이걸 잔밥이라고 그래요. 잔밥. 우리 이제 한국 불교에서도 쓰는데, 이제 먹고 남은 밥을 잔밥이라고 합니다. 세존이시여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이게 지금 뭡니까? 그 법문을 이 사람을 위해서 기다리고 부처님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왔으니까 많은 대중들은 지금 부처님이 법문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도 그 가난한 제가 신도자가 왔어도 바로 법문을 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지금 그분의 배고픔을 먼저 보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은 양들이 있고 그러지만 길 잃은 양을 이렇게 챙긴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지금 뭡니까? 이 배고픈 사람을 먼저 챙기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렇다면 이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 가난한 자는 쌀죽과 갖가지 음식을 받아 공양을 한 뒤에 입을 헹구었다. 이제 배가 부르니까 얼마나 좋아요. 가난한 자에게 신체적 고통이 줄어들고 마음이 고요해지자 부처님께서는 4가지 거룩한 진리를 설하셨다. 이 사상제를 지금 설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수준이 굉장히 높았는가 봐요. 알라비 마을 사상제를 바로 설할 정도면 수준이 굉장히 신심과 공부가 많이 되었던, 준비가 되었던 제가 신도들이었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 가난한 자는 흐름에 등 경지를 선취했다. 수다원과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부처님께서도 감사의 말을 하고 자리에 일어나 길을 떠났다. 흐름에 든 경지로 기다렸다. 법문을 다 하시고 나서 부처님께서도 감사의 말을 하고 자리에 일어나 길을 떠났다. 이 말은 바로 축원을 해주고 길을 떠났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배웅하고 돌아갔다. 수행승들은 부처님과 함께 가면서 오늘 부처님께서 하신 일은 예전에 없었던 일이다. 부처님께서 한 가난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음식을 제공했다라고 말하자. 이런 일이 부처님에게 전법을 하면서 없었던 일인데 지금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이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이 행위를 하셨다는 거죠.
부처님께서 이 말을 듣고 오늘 설법하게 된 동기의 자초 지종을 수행승들에게 이야기하고, 내가 이 사람이 굶주림의 고통을 겪고 있는 동안 가르침을 설하며 그 가르침을 터득하지 못하리라 생각하여 그렇게 한 것이라 밝히시고, 이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금강산도 식후경 그러죠. 그 이치와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진리라도 배가 고프면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도 그래요. 우리나라에 정말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동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처님의 참 가르침을 들을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굶주림부터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은 이 몸이 편안해져야지만이 다른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얼마나 많은 부를 이루고 이렇게 여유를 갖고 있지만은 실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진리의 가르침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지금 선원 옆으로 요 뒤에 이 공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지금 이렇게 단장을 해가지고 보니까 주차장을 크게 만들었어요. 그게 어떤 주차장이냐? 여기 교회에서 사용하려고 그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일요일인데 여기는 딸내미 손을 잡고 아침에 보니까 그 차를 타고 일찍 8시 반이 되니까 이렇게 같이 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우리 한국 불교의 암담함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그 넓은 그 공터를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주차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놈을 다 해서 이렇게 크게 만들어놔서 일요일날 교회에 오도록 또 신자들이 그렇게 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 불교는 일요일날 그런 문화들이 같이 이렇게 호흡하는 문화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것을 체감합니다. 우리 법미선언도 일요법회를 하고 있지만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발전적인 방향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열심히 저와 더불어서 우리 법우님들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처님께서 개송으로서 말씀하십니다. 굶주림은 가장 심각한 질병이고 형성된 것들은 극심한 괴로움이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알면 열반 곧 위없는 지복을 얻는다 라고 가르치셨다. 이 가르침이 끝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흐름에 든 경지를 성취했다. 이 개송에서 보고 인연담에서 알 수 있듯이 부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가 대자대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런 지금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그 사람의 배고픔까지 그 모든 것을 배려하고 30여조나 되는 거리를 와서 그 가르침을 설하여서 깨우쳐 준다는 것. 이거 정신은 정말로 우리 현대 이 지금 스님들과 우리
제가자의 법은님들이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불교는 바로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실천적인 사회적인 실천적인 불교의 모습인 것이죠. 뭐 산속에 그냥 해서 도인처럼 사는 이런 불교가 아닙니다. 우리 제가자들이나 일반 대중들은 스님들이 뭐 이슬 먹고 사는 줄 알고 산속에서 뭐 그렇게 돌아다니고 시내를 활보해서 전법을 다니면은 손가락질을 하고 이렇게 하는 문화 이런 것들이 그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스님들을 초청해서 가정으로 공양도 올리고 법문도 하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 문화가 지금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금 법구경의 내용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자상하시게 어머니와 같은 대자대비하신 마음을 가지셨는 거예요. 모든 중생을 다 이렇게 구제하는 그거의 대자대비가 아니라 그 배고픈 가난한 자의 제도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와서 그 배고픔을 해결하고 법문을 통해서 흐름에 든 경지에 이르게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바로 이 우주에 그보다 더 클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더 크다고 할 거예요? 한 사람의 그 배고픔과 그런 것들을 어루만질 수 있는 그 마음, 그게 바로 불교의 가장 숭고한 마음이고 해탈한 자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통과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내게 되면 해탈한 마음, 부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왜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항시 하루를 살아가면서 부처의 마음과 마구니의 마음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처의 마음을 얼마나 100%로 만들어 가느냐를 노력하고 쌉디로서 알아차림하고 수행 정진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수행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와 왕과 노예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부처님은 평등심으로 대하시고 살았어요. 아나타핀티카라는 대부호가 위사빠라는 그런 장자가 그 시주를 하고 그래도 똑같이 되었다는 거죠. 굶주림에 허덕이는 사람들은 배고픈 고통 때문에 설법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몸과 마음이 고통이 없는 상태에서 부처님이 가르침을 들으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교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정말로 고급스러운 종교인 것입니다. 정말로 수준이 높고 생활 수준도 높고 그런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있고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한국 불교는 큰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가서 그래도 시간을 쪼개갖고 이렇게 공양미라도 올리고 보시함에 복전함에 복이라도 빌고 오는 문화로 이렇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말로 많이 배우고 이 지금 좋은 사회에 살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사회를 정말로 절제와 건전한 사회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불교가 있는 것입니다. 나만 해탈해서 고통을 없애버리면 되지라는 이런 좁은 식견, 그런 불교는 아닌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수행승들이 모두 다 걸식하면서 오불식하면서 건강관리를 하셨습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하루 단식을 하고 그러면 굉장히 좋다 그래요. 위장을 우리가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게 보면 부처님이 성견지명이 있으셨죠. 한마디로 그때 당시에 다이어트를 시킨 거예요. 다이어트의 원조가 우리 부처님이십니다. 카운셀링의 원조가 부처님이시고, 부처님께서는 항시 이렇게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음식물은 충분한가를 이렇게 물으시고 살피신 분이었어요. 정말로 자상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시험씨 같이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알라비 주민들의 설법 요청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을 기다리시다가 가난한 사람이 도착하니 배가 굶주려 고통 때문에 내가 법문을 해줘도 잘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생각하시고 먼저 밥을 주라고 하시는 부처님 마음을 우리가 어찌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의 다른 내용 다 빼버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부처님은. 일주일 굶은 사람이 밥을 얻어먹으러 갔는데 거기서 밥은 안 내주고 10만 원짜리 수표를 준다면 얼마나 미치겠어요. 밥 한 끼가 그 사람에게는 10만 원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우선 그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밥 한 그릇이 이 삶에는 배고픈 자에게는 희망입니다. 지혜라는 게 그렇게 쓰는 거예요. 10만 원을 줬다고 너가 가서 그 먼 거리를 찾아갔습니까? 가다가 죽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에서 봤을 때. 지혜라는 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이 지혜로서 지금 먼저 그 제가신도를 밥부터 챙기고 나서 법문을 하시니까 좋은 환경에서 듣는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교가 도심 속에서 좋은 여건과 환경을 갖추고 그 사람들과 같이 자유스럽게 와서 들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서 간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 사회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현실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름에 떼약볕에서 법문을 듣고 있고 겨울에는 차디찬 마룻바닥에서 덜덜 떨면서 법문을 듣습니다. 산중에 큰 사찰을 가면 바닥이 그 전통 문화재라고 해서 바닥을 손을 못 대요. 그러나 그 추위에 덜덜덜덜 겨울에 떨면서 그 법문을 듣고
아침 예불을 하고 드리고 그래요. 문화재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이 사람을 편히 그래서 따뜻하게 해서 좋은 환경에서 가르침을 듣는 게 더 중요합니까? 그리고 몇 시간을 쪼그려 들고 그 법문을 듣고 있다는 거죠. 그 추위에 떨면서 한마디도 못 하고. 이런 환경에서 우리 제가제님들이 아무리 훌륭한 법문이 설해져도 지금 춥고 덥고 허리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무슨 말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이게 지금 한국 불교의 모습이에요. 우리 불교도 법회를 볼 때는 의자에 앉아서 설법을 듣는 공간으로 바뀌어야 돼요. 시대가 이제 맨 절해라 못해라 이렇게 아니라 절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회 시간과 점심 시간, 공양 시간을 꼭 지켜 나이 드신 분들이 굶주리게 아니어야 된다. 하다 보면 이렇게 공양 시간도 막 이렇게 전달하려다가 그냥 법회 보다가 뭐 연불하다가 법문하다가 하면 뭐 12시가 넘어가고 1시 돼버리고 그래요. 우선 배고픈 그 먹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잃어버린 소를 찾아 나섰다가 찾고 나서 굶주린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으로 가지 않고 부처님에게 인사드리러 오는 장면이 정말로 얼마나 믿음이 신심이 있느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탁 가서 밥을 챙겨주니 얼마나 그 감동이 무한한 그 자비심이 느껴지고 거기에다가 몸을 만족시켜주고 정신적으로는 뭐 사성제를 통해서 탁 법안이 뜨이게 눈을 생기게 해서 수다원과에 들게 해주니 얼마나 좋은 그림입니까? 이게 불교예요. 그런 모습이 불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가난한 사람이 잃어버린 소를 찾고 굶주림 고통을 참고 부처님에게 인사하러 가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 맛있는 식사도 얻어먹고 훌륭한 사성제법을 듣고 수다원이 되는 이 아름다운 장면을 어찌 우리가 감탄하고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살아있는 불교입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렇게 부처님께서 상황 속에서 굶주린 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기다렸다가 밥을 챙기고 법문을 해주는 이 모습을 보고 제가 부처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뿌듯하고 너무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제가자 법우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의 이런 인간적인 모습을 담고 본받아 이렇게 긍지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또 실천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법미선언도 미약하지만 이제 차츰차츰 우리 법우님들이 이런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사회를 위해 또 사람들을 위해 소통과
나눔을 통해 실천해가는 그런 법우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법문은 이걸로 하고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부산 법미선언 일요법회에 우리 부처님의 가난한 자를 위해서 법문하신 내용의 경청 공덕으로 이 생에 도과를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두 사두 사띠 바타나 수고하셨습니다. 네.